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한가,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에 어떤 자세로 섬기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나만 장군이 아주 큰 용사였다 그러죠. 그러나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아람이 그 당시 큰 나라인데, 그 아람에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거기서 의원이 없겠습니까? 또 이 사람은 나라를 구하는, 나라를 지키는 그런 큰 용사입니다. 그런 만큼 용하다는 의사는 다 청해가지고 치료를 해봤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치료가 안 됩니다. 이게 문둥병이라 하지만은 그 당시 피부병도 이렇게 잘 안 낫는 아주 악질 피부병은 문둥병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을 하던 그런 피부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일반 문둥병 같으면은 그저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가 없죠. 격리돼야 되는데. 근데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악성의 어떤 피부병이 아니었나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에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치유될 수 있다니까 그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정말 치유 방법 같지 않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씻으라. 그 치료법을 받고, 그 처음에는 자기를 조롱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따라서 가서 7번 몸을 담급니다. 참 이게 오늘날도 쉽지 않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치료법을 제시해 주시더라도 우리는 그걸 순종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하리라. 이게 내 생각이 앞섭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11절에 보시면은 나만이 그 치료법을 듣고 노하여 물러가며 아주 노했다 그래요.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내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들어서 알고 있는 어떤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방식의 상대가 들어와 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거절해버려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어찌 사람의 생각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초월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강대상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혹은 성경 우리 읽을 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내 생각에는 하면 내 생각이 앞서요, 항상. 그래서 그걸 거절합니다. 그 내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어떤 해결법,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축복의 말씀이나, 그리고 지혜의 말씀이 임하더라도, 지식의 말씀이 임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아멘하고 죽으면 죽으라 하고 그것에 내 인생을 걸기보다는 이렇게 리젝트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범하기 쉬운 우는 뭐냐면, 이 내가 알고 있는 그 강, 우리 고향에 있는 강이 여기의 강보다 더 깨끗하지 않냐? 거기에 강이 얼마나 깨끗하냐? 요단강 여러분 가보셨으면 기절할 겁니다. 이게 강이냐 싶어요. 내가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요. 그게. 물이 많으면은 더러운 게 쉽게 가는데, 물이 적다,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 그 온갖 그
안 좋은 그 쓰레기 같은 거, 더러운 것들이 글로 몰리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 물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려고 생각하니까 이거 더러워가지고 이건 병이 옳겠다 싶어요. 병이 덧치지. 여기 어떻게 병이 낫겠냐 싶어요. 우리 동네 가면은, 우리나라 가면 깨끗한 강이 참 많은데, 그 큰 강이 그쪽으로 가면 산악지역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깨끗한 물이 강수량도 많고 좋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 너무 당연하죠. 근데 한 번 씻어도 변화가 없어요. 또 들어갔다 2번 갔다 나와도 변화가 없습니다. 또 3번 들어갔다 나와도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집니다. 이 7번 순종한다는 거. 이거는 문둥병자가 그 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으면은 자기 몸을 다 보여야 됩니다.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되니까. 한 번 그렇게 해가 그게 아니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게요. 이 장군은 그냥 볼 때는 그냥 나라의 최고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장군인데 자기의 그 수치를 가장 연약한 부분들 이런 걸 많잖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낸다는 거 이건 참 그렇죠.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치료 방법에 순응하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바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한테 맞춰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치료 방법에 네가 들어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든 거는 이게 영적인 병,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병도. 하나님의 방식에 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병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서 이탈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앞으로 팬데믹 델타 변이니 그런 까지 들어온다 해서 다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주사를 맞고 하는데 주사를 맞으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주사를 맞으면은 한 95% 정도는 그렇게 걸리더라도 약하게 지나간다는 그런 좋은 장점 때문에 또 맞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 C 있죠. 면역학의 대가가 이야기하는 건데 비타민 C를 하루에 10,000cc 정도 세계적인 비타민 대가 그 박사 면역학의 박사는 12,000cc 그래 한 끼에 4개 이런 팬데믹에는 4개씩 밥하고 같이 먹으라. 그리고 물 꼭 한 잔 마셔주고 그러면은 절대 안 걸린다. 절대. 근데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시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면역 세포들이 그냥 아주 그냥 최상급으로 올라갑니다. 예, 그런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주사를 맞고도 두려워하는 분이 있는데 두려워하면 우리 면역이 그냥 확 떨어집니다. 두려워하면.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주사를 맞았든 안 맞았든 비타민 C 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가면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이렇게 힘드시고 한 그런 양반이 왜 문둥병에 걸렸을까요? 이 사람도 면역이 강했더라면 문둥병이 안 걸립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어쩌면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가지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벗어난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면역을 다운시키는 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이 팬데믹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법을 주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면역이 팍 올라간다. 하나님 사랑 최고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참 문둥병 멀리서 이국에서 온 나만 장군 문둥병이 나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가, 이 사람은 이 엘리사의 그 발을 씻어주고 손을 씻어주고 하는 그런 생도로서, 수제자로서 아주 위대한 종이 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나만 장군이 갖고 와서 내버린 문둥병, 그 문둥병을 바로 이 사람이 문둥병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그런 가까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둥병이 걸려버린, 차라리 이 사람은 엘리사의 종이 되지 않았다면, 수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살아가면서 말이죠, 여기서 탐심이 나를 주장할 때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은 게하시가 한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스승이 보면 저래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겁니다. 저래 가지고 아니 갑자기 뭔가 기근이 오거나 뭐 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닥치는데 미리 좀 대비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자기가 스승을 섬기면서 돈을 좀 비상시를 대비해서 준비해 놨다가, 그래서 생도들이 어려워서 찾아오는 생도들이 있으면 거기서 스승을 대신해서 스승님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하고 그때 내놓으면은 얼마나 스승도 그냥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다들 정말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데 비상시를 대비해서 스승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스승은 그런 데 대해서 초연하지만은, 그러나 게하시로는 살림을 사는 게하시로서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둥병이 걸릴 만한 이런 엄청난 죄악이냐, 이게 그렇게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을 그런 죄악이냐 이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같지 않습니까? 탐심이 있다 해서 그걸 어떻게 저주까지 해서 문둥병이 들리게 하십니까? 근데 여기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만 장군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받아가는데 물질이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를 주고 그렇게 치료를 받았다, 그럼 돌아가면 자기는 사람을 줬으니까 치료받는 거 당연한 거다. 그럼 또 사람이가 적은 돈입니까? 은 10달란트에 금 6,000개,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의복이 시시한 의복이 있어요. 그 당시는 의복이 너무나 귀합니다. 요즘처럼 대량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복 한 벌이 너무너무 귀하죠. 여러분 저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거기에 한 사람이 금 얼마 하고 의복 한 벌을 숨겼다가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죽죠. 이 의복 10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건 큰 거예요. 금 6,000개. 근데 이거를 주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 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맺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이 엘리사는 그 사르비를 받질 않았어요. 주고 가려고 하는데 한사코 그걸 거절합니다. 근데 게하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돼. 좀 받아야 돼. 상식으로 봐도. 아니 주려고 갖고 왔는데 왜 그거를 그냥 거절하냐 이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그 영혼을 생각, 그 영혼을 통해서 아람에 일어날 일들, 이건 은혜는 순수한 은혜는 순수한 은혜가 돼야 그 은혜가 오래 갑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대가를 지불한 그런 은혜가 되어버리면 그 은혜가 오래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람 장군한테
나만 장군한테 은혜가 되도록 남기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는데 이 게하시는 자기 생각으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 은혜, 생명을 구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그게 다른 것이 흘러가도록, 섞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이 엘리사나 게하시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우린 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대가를 생각하거나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 이게 참 위험하다. 복음은 순수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순전한 엑기스 그 자체가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오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을 때 그 과정도 복음을 대할 때는 우린 내가 평생 가지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거, 더러운 거 다 오픈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주는 존재라는 거. 이 나만 장군이 갑옷을 입고 그렇게 있을 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뻘겋으면 문둥병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어쩌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려가. 오히려 그 더러운 요단강 보시면은 정말 더러워요. 또 우리가 한국의 좀 더러운 수채, 그 정도는 좀 낫지만은 아주 이게 막 그냥 이 홍수나 아니 큰 물이 임하지 않을 때는 물이 쫄아 들어가지고 개천처럼 그래 되는 물이 참 더럽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다는 이 문둥병, 이 피부가 이거 약한데 이게 온통 더 심하게 이 피부병이 문둥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오픈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하나님께서 뭐를 딱 지적하자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 이런 모든 것을 인정하고 다 오픈해 버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나만 장구도 자기의 수치스러운 더러운 걸 다 오픈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 선지자의 말이지만 그 말을 생명 그 자체로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내가 내 생각으로 해결 안 되던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모든 걸 다 오픈해버리고 그 변화를 추구했을 때 7번 몸을 담그는 것, 그게 변화를 추구한 겁니다. 나 인생의 전부를 걸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그럴 때에 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죽으면 죽으라. 또 모든 사람이 나를 모든 걸 다 이래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이제 그들이 바라보는 것보다 더한 존재였는데 영원히 지옥불에 갈 존재인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이 복음이 이 나를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받아들인 것. 그때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 앞에 나는 항상 순전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또 계속 귀하게 사용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을 때, 주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해야 하는지 아버지 우리 마음 자세를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전한 복음,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헌신들 아버지 이것을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순전한 복음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